오늘은 시편 1편 볼 텐데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피셔도 괜찮고 아니면 거기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본문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마 시편 1편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셨을 텐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아마 새롭게 듣는 말씀 많이는 없을 줄로 압니다. 저희가 그래도 시간 가지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떤지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인데 이것에 대한 구조는 제가 ESV 성경 스터디 성경을 좀 참고했고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묵상하는 것인데 1절, 2절에 보시면 먼저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 3절에도 보시면 3절에 그라고 얘기할 때 그는 이제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얘기하고요. 또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5절에도 보시면 악인들이 먼저 나오고 악인들을 죄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아까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 악인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의인들은 어떻고 악인들은 어떤지 대조해 가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합니다. 혹시 이 1절이 어떤 식의 발전을 두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빌드업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그런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길 가다가 멈춰 서는 것을 얘기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는 길 가다가 멈춰서 앉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뭔가 의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들을 따라가다가 아예 그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못 들어보셨어요? 전에 한번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또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보다 죄인들이 조금 더 흉악하고 죄인들보다 오만한 자들이 좀 더 심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죄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 하는 꾀, 또 하는 일들 이런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그것은 뭐 여러 나라 속담에도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묵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어떤 일들이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들이 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들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당시에. 시편은 다윗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이었나요?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악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 네? 사울 왕, 그죠? 사울 왕은 악인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정말로 사울 왕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웠는데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죠. 그 외에 또 악인들이 있을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고발하고 또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쳐 죽였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할 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 백성이다, 의인들이다, 의롭게 칭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악한 사람들, 흉내내면 안 되는 사람들. 이단이요? 이단들. 또 어떤 누가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어떤 죄요? 범죄자들. 어떤 범죄요? 여러 가지 범죄가 있겠죠. 살인자들, 살인, 간음, 또 뭐 도둑들도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악하다라고 지명받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히틀러가 있었지만 지금은 푸틴이라고 그러셨어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 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주장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미국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악인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지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겠죠. 또 정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편을 막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악한 일을 하고 꾀하고 행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하면 안 되겠죠. 혹시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실제로 지금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떤 유혹이 있거나 오만한 자들이 꾀하는 거에 내가 참여하도록 유혹을 받거나 어떤 내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 어떤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에서는 죄의 유혹이 없으세요? 주변에 노름, 도박, 뭐 카지노 여러 가지 듣고 여러 보면 마약 중독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무엇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도 하는데요. 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죠.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 잘못한 거는 맞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삶의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살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개인의 쾌락에 묻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가난함에 찌들어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악들을 저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 도의선교에 관련된 부분들 같이 공부하고 그냥 단순히 볼티모어 나가서 빵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볼티모어라는 동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돈을 가진 사람들 또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베풀지 않아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또 어렵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 의인은 악한 일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데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십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do or don't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맺게 되는 그 언약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요즘 그 맥체인 성경 읽기 보면은 신명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같은 것들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그 율법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관계하시고 그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언약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네?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네. 저희 교회 생각 안 나세요? 기껏 이름을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라 길게 붙여놨는데 다들 그냥 언약교회 하시는데 언약 백성 하면 저희 교회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내 정체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안 한다고 삶의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을 주로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 반대 악인들의 모습도 1절 이전에 나옵니다. 사실은 그거 뭐 어떻게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복 있는 사람들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악인들은 늘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꾀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비춰보았을 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꾀를 내고 그런 죄인들이 하는 길에 서고 또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죄를 짓고 부정적으로는 의인과 다르게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는 거죠. 즐거워하지 않고 주야를 묵상하기는커녕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진짜 비가시적으로 봤을 때 진짜 교인들이 있었고 반대로 가시적 교회, 이스라엘 속에는 속해 있는 것 같으나 그런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함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반역하는 백성들 앞에서 힘들어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여기서 보면 분명히 꾀를 따르고 어떤 죄인의 길에 섰고 모만 자리에 앉고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 또 여호와의 율법을 멀리하는 모습이죠.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적용 질문,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은 좀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스몰그룹 바이블 스터디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 질문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은 어떠한가? 저희의 삶 속에서는 지금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아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잘 하려면 내 삶 속에 어떤 죄나 허물이 있는지 성찰하는 그런 습관도 있겠죠. 내 삶을 돌아보는 어떤 분들은 하루 끝나시고 마치시고 일기를 쓰시면서 묵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내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에 따뜻해지고 즐거워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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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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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교우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마 개개인의 삶 속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잠깐이라도 요즘 나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범죄 안 저지르고 이런 것들 당연히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진짜로 내가 마음속에 죄의 유혹을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언약 백성으로 더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3절, 4절 가시면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은 그 제목이 의인과 악인은 삶의 열매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3절 보시면 여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의인이 여기 3절에서 말하는 그인데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 때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머릿속에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어떤 것이 상상되세요? 그려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 과일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물가에. 그러면서 동산같이 여기는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여기는 물고기가 뛰어놀고 근데 옆에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항상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걸 상상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사실 시냇가가 아니에요. 시냇가가 아니고 이게 시냇가 그러면은 보통 산에 가면 골짜기에 개울물 흐르는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마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 있으면 그 논에 물 대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도랑이라 그러나요? 그 물길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어도 물길만 제대로 하고 여기 저수지 같은 게 있으면 그 벼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그 수로를 두고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거예요. 채널, 그러니까 워터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실제 삶은 광야 같아도 나무가 심겨졌는데 어디에 심겼는가 보니까 그 나무가 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누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늘 공급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바람이 불고 아무리 힘든 환경이어도 이 나무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늘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의인은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힘든 환경에서도 이 시냇가라고 하는 수로에서 계속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도마도를 길러요. 앞에 화분에 조그마한 타운하우스 하우스인데 그래도 앞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도마도를 언젠가 가져와가지고 화분에 놓고 이렇게 기르는데 이 도마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을 안 주면 신기하게 정말 저한테 굉장히 신기해요. 물을 안 주면 정말로 티나게 이파리가 마르고 하루라도 바로 물을 주면 바로 살아나요. 근데 햇볕은 쨍쨍 비치고 비가 내려도 물만 주면 그 다음 날이면 좀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주렁주렁 이렇게 토마토가 열리더라고요. 의인이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에 신실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면서 사랑하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언약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저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 붙들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씨름해 왔는데 삶 속에 열매가 없어서 그것이 여러분 생각 열매가 어떤 가족의 회심이라든지 또 어떤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겠죠. 이웃의 전도라든지
근데 아무리 보아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수로에 그대로 심겨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적어드린 것은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신앙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언약 백성은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것, 파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을 두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잘 되어야 형통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형통하는데, 근데 형통하는 뭘 보고 이 사람은 삶은 정말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마음속에 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통한 삶. 여러분 생각하시는 신앙에서의 형통한 삶은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내 삶 속의 형통함은 이런 것이다. 일이 잘, 형통이란 말이 좀 그러니까 일이 어떤 것이 일어나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 뭔가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뭐든 뭐가 돼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성령 충만함? 아까가 좀 비슷한데요. 마음속에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 차고 평안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럼 내 마음만 평안하면 내 삶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어요. 삶을 하나님께 다스려주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또 내 삶 속에 물질이 지금보다 많으면 좀 형통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 그것도 형통함을 볼 수 있죠. 건강함? 네, 또 어떤 거 있어요? 건강함, 필요한 물질,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물질도 주시는 것. 또, 뭐 자녀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녀들의 믿음, 신앙이 바로 서고 또 엄마 아빠 보기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가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드리게 되는 질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함이 없는 사람은 참 언약 백성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문은 정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자식들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질문 들지 않겠어요? 예, 철을 따라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그때가 다를 수는 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걸 보시면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겨는 이것도 좀 약간 농사를 해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겠죠. 저는 들어서 아는 건데요. 이렇게 쌀이 그냥 하얀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벼를 이제 수확해서 그것을 타작마당에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그 작업 중에 한 가지가 껍질과 그 알곡이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키라 그러나요? 거기에 놓고 이렇게 던지면 바람이 불어서 그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은 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구별하는 건데요. 악인들이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그만큼 속이 빈 껍질 같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철월달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 실한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 정반대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 같으나 사실은 바람이 불면 가벼워서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 껍질 뿌린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삶으로 듣고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출세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족들, 자식들 다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고난이 닥치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날아가냐면 믿음이 파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게 있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에 겨가 날려가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아까 드렸던 질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보이는가? 저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잎사귀가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마르지 않고 내 삶 속에 물질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만족하고 형통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그 속이 비어 있어서 바람이라도 살짝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곤 하십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그 5절하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그 끝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먼저 악인들을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끝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악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은 거기서 정죄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또 여기 보시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만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끝에 가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누가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이 다가올 때 악인들은 사실 그날을 두려워하게 되고 반대로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악인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오히려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 의인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의인들의 모임은 뭘까요? 교회인데 끝에 있는 의인들의 모임 뭘까요? 네?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임. 그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요즘 그림을 시편 1편 기자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여기서 발견돼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증명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악인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악인들은 절대로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흩날리고 심판날에 가면 증명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며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얻을 때는 홀로 서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그 삶을 여호와께서는 나중에 끝에 가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이러이러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또 무시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지만 내가 주님만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분명히 인정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의 끝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회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비유 가운데 얘기하셨던 밖에서 이를 갈매 있으리라 라는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의인들은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회중, 천국 백성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됩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되게 좀 서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다윗도 나오고 아삽도 나오고 여러 사람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 참된 언약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여호와 율법을 늘 사랑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돼 예수에 연합한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1편이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늘 수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어떤 광야 같은 길을 가더라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리프레싱을 받고 결국에 이렇게 살다가 열매를 맺어가면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적용 질문이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요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 바라고 계세요? 하실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 네.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걸 조금 더 미래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실게요. 최근에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셔서 이제 알게 됐는데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 학교 교장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학부모들한테. 근데 옆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엄마랑 같이 이제 물에 빠져 죽었어요. 보팅 액시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이제 가족이 배 타러 놀러 갔는데 거기서 네 가족 중에 둘이 죽은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그러면서 그 중학교가 이제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고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친구들도 있었고 뭐 옛날에 다녔었고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교장이 이렇게 이메일을 다 학부모들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잘 이렇게 위로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 교우님 한 분이 연락 주셔서 저희 교회 예전에 좀 출석하시던 그분의 손녀와 증손녀였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장례 예배가 있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라스네임을 보니까 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인가 싶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우 예전에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 손녀 증손녀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는데 그래도 며칠 지난 상태라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굉장히 뭐 가족들이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제 주변에도 다른 가까운 분들도 좀 갑자기 위독하게 되시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생각이 좀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또 하나님 데려갈지 모르는 거고. 근데 저희가 그냥 늘 하는 예배, 늘 하는 생활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는지 확인하고 늘 소망을 때때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확인하고 언제 하나님이 저희를 데려가시더라도 마음에 슬프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슬픈 것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의심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또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공급받아 준다고 믿고 사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물질적으로 정말 쪼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복 주시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1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늘 물을 공급하시고 영양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장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실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